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17절 말씀부터 3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것은 듣게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아멘. 자, 우리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오면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오늘 그 식사 문제를 갖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도들이 모이면 식사를 했었던 것 같은데 초대교회 당시에는 이 식사가 두 가지 식사가 있었다고 그럽니다. 하나는 애찬이 있었고요, 그 애찬이 끝나고 난 다음에 성찬이 있었어요. 애찬이라는 것은 우리 서로 물품을 가지고 먹을 걸 가져와서 서로 음식을 나눠 먹는 거죠. 음식을 잘 나눠 먹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어서 성찬식으로 이어졌다 그래요. 근데 이제 오늘 고린도 교회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애찬식에 대한 문제가 도리어 갈등의 문제가 생기고 그 안에서 서로 판단이 되고 다툼이 되고 갈등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면서 책망을 합니다. 교회가 하나이어야 되는데, 교회 안에서 사랑이 넘쳐야 되는데 너희가 먹는 것 같고 이렇게 자꾸 이러는 거 좀 속상하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의 17절과 1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절과 18절입니다. 시작.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먼저 너희가 교회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라고 이야기를 시작을 합니다. 너희가 지금은 내가 칭찬할 수 없게 생겼는데 너희 모임 중에 분쟁이 있다 그러는데 도대체 무슨 일인지 좀 속상하다. 그래서 그 분쟁의 이야기가 뭐냐면 바로 먹는 문제였던 거예요. 그래서 먹으러 식사하러 모였는데 이걸 기다려주지 못하고 배고픈 사람이 먼저 먹고 아니면 가져온 사람이 먼저 먹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 온 사람이 배고프게 되고 그것이 괜히 분쟁이 되고 결국 나중에 가면 빈궁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는 일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결국은 교회 안에서도 그때나 지금이나 언제든 빈부에 대한 문제가 있고 거기에서 서로 갈등의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죠. 이것이 식사의 공동체 안에서 갈등으로 표현하고 분쟁이 됐다는 얘기를 듣고 바울이 책망하면서 이야기를 지금 해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앞에 조금 더 말씀을 읽어보다 보면 이제 20절부터 보면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이 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의도로 교회에서 모여서 교제하고 이제 식사 공동체가 되었는데 이 안에서 뭔가 분쟁이 생겼다. 근데 바울이 지적하는 걸 보니까 너희들의 그 행위는 교회를 업신여기는 것이고 질서를 무너뜨렸다는 것이요, 그리고 빈궁한 자를 부끄럽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먹을 것이 있어서 가져올 만큼의 능력이 되는 사람들은 내가 가져와서 내 거 먹으면 되는데, 가져올 것이 없는 어려운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면 교회 공동체라는 것은 모두가 모여서, 없거나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 함께 모여서 나눠서 먹는 것인데, 빈궁한 사람이라고 하면 결국은 내가 가져올 음식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와서 음식을 같이 먹고 싶어서 왔는데 내게 있으면 내가 낸 걸 내가 먹으면 되는데 나는 내게 없어요. 그래서 같이 가져온 사람이 나눠서 먹어야 되는데 이미 다 먹어버리고 나면 내게 없으니까 그것이 좀 갈등이 되고 부끄럽게 되고 어렵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야, 이게 무슨 교회냐, 그 세상도 그렇게 안 한다, 바울이 그러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그렇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내가 도저히 칭찬할 수 없다 하는 이야기로 이제 바울이 조금 격양된 그런 분위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사도 바울이 있었던 1세기, 그러니까 주후 100년 내외 그때만 교회, 고린도 교회만 이런 것이 아니었고요, 고고학자들이 쭉 연구를 해보니까 이 모습이 초대교회 때마다 만연돼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2장에 나와 있고 초기에 나와 있는 예수님 믿는 공동체는 서로 각자 있는 것을 가지고 와서 나누어 먹고 사랑이 넘치고 그래서 믿는 자가 늘어났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본받기 위해서 교인들이 서로 음식을 가져와서 지금도 우리가 만찬을 한다 그러면 저녁 때 주로 모이니까 모여서 이제 음식을 나눴던 것들이 고린도 교회만 그런 게 아니라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똑같은 일들이 벌어졌던 거죠. 가져온 사람들이 먼저 먹게 되고 어려운 사람은 와서 왠지 좀 소외당하는 것 같고, 또 여기 이스라엘 사람들은 포도주를 마시거든요. 그들의 음식 문화니까 포도주는 마시면 취하니까 바울이 말한 것처럼 먼저 먹고 취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상태에서 성찬을 거행한다는 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교회사에 보게 되면 220년경에 칼타고에서는 교회에서 법으로 정하여서 야, 앞에 있는 애찬은 우리가 금지를 하자. 이 애찬이라는 것이 초대교회 때는 굉장히 좋은 의도였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것이 교회를 업신인 여기는 것과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부끄럽게 하는 일이 되니까 이거는 안 하는 게 나은 것 같아. 그래서 애찬식을 금하게 시작을 했답니다. 애찬식을 하지 않고 성찬식만 교회에서 행하게 되었다라는 설명이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교회에서 애찬식을 하는 것과 성찬식을 하는 것에 대한 배경을 제가 조금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성찬식을 하면 그럼 과연 성찬식은 어떤 것이겠는가 라고 말씀을 드리면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본문의 말씀이 와서 23절 말씀부터 25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것은 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애찬식을 먹고 성찬식이 뭐냐라고 할 때 애찬은 말 그대로 저녁 식탁 공동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예배 후에 우리 주방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식사 준비를 하고 예배 후에 우리가 함께 교제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귀한 일이에요. 이것이 근데 이제 초대교회 모습으로 봤을 때에는 그 과정에서 좀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 우리가 조금 이해가 됐으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성찬식은 어떤 의미겠는가? 우리가 이제 추수감사주일에 성찬식을 하고 또 절기 때마다 성찬식을 거행을 합니다. 성찬식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성찬식의 의미는 바로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심을 함께 그 감격을 나누는 것이다. 그러니까 성찬식에 참여합니다라고 했을 때의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 26절에 보니까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그것이다 라고 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애찬에 대한 의미라고 좀 다르게 성찬식에 우리가 참여한다, 성찬식은 무엇입니까? 라고 할 때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심에 대한 감격이 우리가 그 성찬에 참여함으로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고 그 은혜가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믿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
바로 성찬식의 의미이다라고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찬식이 주고 있는 의미에서 가장 첫 번째로 주어지는 하나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됨에 대한 증거이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27절 28절 말씀에도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이 말씀만 딱 떼어서 보면 그는 어떻게 성찬식을 참여를 해요? 우리가 매일 죄인이고 부족한데 불편한데 그러면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해야 됩니까? 라고 설명할 때에 3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앞에 있는 것들을 설명하는 거예요.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성찬식에 참여하는 자들에게 너희가 무엇을 해야 하나됨에 대한 증거인 줄 아느냐? 너희에게 약한 자들을 돌봐야 한다라는 것을 지적해주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찬식에 참여했을 때의 가장 큰 의미는 두 번째로 설명드리겠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나의 죄 때문입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며 우리가 영적으로 회복되는 것인데 바울은 그보다 더 앞서 또 뭘 얘기하냐면 너희가 구원받고 은혜 받은 자로서의 너의 본분이 뭐냐면 너희는 너희 공동체 안에 약한 자들을 살필 의무가 있음을 기억해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성찬에 참여할 때 내 모든 부족함을 살필 때에 내가 죄를 안 지었습니다, 율법적으로 완벽합니다, 내가 거룩하게 살았습니다라는 그 내용 속에서는 너희가 너희 공동체 안에 약한 자를 살폈느냐, 너희가 누가 실족한 자가 있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너희가 기도했느냐, 너희 안에 힘들어하는 자가 있는데 그에게 가서 손을 붙잡고 기도해 주었느냐, 너희 삶을 살펴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때까지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하면 나만 잘하면 되고 내가 열심히 내 일에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면 되고 이것이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맞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따라 직분을 따라 또 직책에 따라 순종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아주 좋은 어떠한 모습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예배,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누는 그 자리에서 우리를 살필 수 있을 때 내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라고 생각할 때에 우리들은 우리보다 약한 자들을 돌보았는지를 먼저 살필 수 있어야 된다라고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그러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오는 주일에 이제 추수감사주일에 성찬식을 할 겁니다. 일주일 동안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거예요. 감사 노트를 쓰면서 여전히 뭐가 감사한가 계속 감사하다 보니까 날마다 숨 쉬는 거 감사하고요, 아무 일 안 생긴 것도 너무 감사한 게 많아요. 그 감사 속에 다시 한번 내 자신을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내게 건강 주셨을 때에는 거기에는 책임이 있는데, 사명이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평안케 하셨을 때에는 거기에 대한 합당할 만한 열매를 구하고 계셨을 텐데, 우리 교회가 이만큼 편안했을 때에는 하나님 이 시대에 수많은 교회가 어렵다고 그러는데, 수많은 교회가 갈등이 있고 다툼이 있다고 그러는데 왜 하나님이 우리 교회는 평안케 하셨을까? 거기에 대한 책임이 있을 텐데 우리가 평안하다는 것만 생각했지, 감사만 했지, 하나님 우리에게 감사할 만큼, 내가 편안할 만큼, 내게 건강할 만큼, 내가 형통할 만큼에 대한 그것을 아니야, 내가 노력했기 때문에, 내가 수고했기 때문에 내가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 라고 말한다면 우리보다 수고한 사람이 더 많은데, 우리보다 더 애쓴 사람이 많은데 그 사람은 여전히 어렵기도 하고 여전히 아프기도 하고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기도 하는데 우린 그렇지 않거든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와 복의 감사의 제목들은 합당한 열매를 찾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하나님의 그 요구 앞에 우리 자신들을 살필 줄 아는 지혜가, 깨달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조금 과하게 표현해서 그렇게 좀 단어, 어떤 수식어가 단어가 들어가면 맞는 말이 있는가 하면 억지스러운 말이 있거든요. 그 억지스러운 말 중에 하나가 제가 그렇게 잘합니다. 왜 하필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을 주셨을까? 앞뒤가 맞지 않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힘든 일 나갈 때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왜 하필 나에게 이런 힘든 일이, 이렇게 생각하는데 바꿔 생각해 보자는 거. 왜 하필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 주셔서 누구는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고 그분이 특별히 죄가 많아서 입원했을까? 서울대학병원에 소아아동병원 소아과에 가면
태어나면서부터 아이들이 병상에 누워 있어서 생각지도 못했던 병에 투병 생활하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걔는 태어나지도 않을 때부터 병원 왔고 태어나면서부터 아파서 병원에 있는데 걔가 어느새 태어나서 그럼 죄 짓고 거기에 앉아 있겠어요? 누워 있겠어요? 무슨 죄가 있어서? 그것은 그 가정에 하나님의 그 몫이 있을 것이라고 제가 지난주에도 설명을 드렸어요. 마찬가지로 그러면 반대로 왜 하나님이 나에겐 이런 건강을 주셨을까? 이 자리에 있게끔 하신 하나님의 의미는 무엇일까? 나에게 뭘 원하고 계실까?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봤냐는 거죠. 거기에는 내 자격에 대해서 내가 여러분이 수고하고 애쓴 결과인 것은 맞아요. 그런데 정말 그것이 전부일까라고 생각하면 세상은 답은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 이상의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하나님이 내게 왜 주셨을까? 그것은 우리에게 약한 자를 살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음을 우리가 이 시간에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웃에 어려운 이웃이 있는데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외면했었구나. 착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는 다 사마리아 사람인 것처럼 늘 당당했는데 내가 제사장이었고 레위 사람이었구나. 안 보려고 애썼어요. 안 들으려고 많이 애썼고요. 누가 힘들다 그러면 저건 내 일 아니야.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고서는 내가 받은 복이 너무 감사합니다. 찬양만 하고 살았지 내게 주어진 사명 때문에 주님 내가 받은 은혜 감사해서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달려가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노력하려고 그러면 옆에 사람이 좀 유별나다고 하는 말 들어서 그만 듣기도 싫었어요. 그냥 남들처럼 적당히 하면 괜찮을 것 같고 그냥 남들만큼만 하지 유별나게 해가지고 말 들으면 그것도 스트레스가 되니까 안 그러는 게 좋은 줄 알았던 것 같아요. 저의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셨습니까? 이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한 것, 깨닫는 것이 은혜의 축복의 시작이라면 한번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그래 내가 받은 은혜가 내가 노력한 것 이상해 주신 복이라면 하나님 약한 자를 돌보는 것 제가 게을리했던 것을 주님 앞에 고백을 하고 우리 한 주간 동안 내년도에는 제가 모두를 다 이 땅의 모든 사람을 내가 책임질 수는 없지만 내가 눈에 보이는 것 내게 알게 한 것들을 외면하지 않고 그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그들의 내민 손을 제가 붙잡아 주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주의 성찬에 참여하겠습니다. 작은 것이지만 제가 한번 순종해 볼게요. 이 믿음의 마음이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책망하면서 더불어서 주님 앞에 나오는 자들이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하는 주님의 경고의 말씀으로 우리 모두가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성찬에 참여하는 가장 중요한 의미는 바로 주님과 내가 하나됨에 대한 의미입니다. 캐톨릭에서는 그 성찬에 대한 의미를 떡과 포도주 자체를 예수님이라고 그렇게 귀하게 여깁니다. 근데 우리 개신교 장로교에서는 잔을 받아서 먹을 때에 떡을 받아 먹을 때에 주님과 내가 하나 된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신앙 고백 위에 내가 이 잔을 받고 떡을 먹을 때에 그 전에는 그냥 카스테라고 떡이고 또 우리가 마시는 포도주의 요만한 잔이지만 그런데 이것이 신앙 고백 위에 우리가 받아서 먹을 때에 주님과 내가 하나 되어진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신앙적으로 고백을 합니다. 성찬에 참여하면 바로 주님과 내가 하나됨을 고백하는 겁니다. 주님과 내가 하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과 내가 하나됨에 대한 고백은 우리 앞에 있는 것처럼 내가 죽고 주님이 사는 거예요. 성찬에 참여함으로 우리의 고백은 주님 내가 지난 1년 동안 내가 죽고 주님이 산다라고 기도했는데 내가 다 그렇지 못했습니다라는 고백이 있고요. 또 성찬에 참여함으로 주님 내가 주님과 하나 되었습니다. 이제는 내 힘으로 살지 않고 주님께로부터 공급받는 힘으로 살겠습니다라는 순종의 결단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 받은 것을 하나님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이 나의 죄 때문임이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다시 한번 잊었던 은혜가 회복되어지고 그 은혜가 앞으로도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내 힘으로 살지 않고 주님께로부터 공급받는 힘으로 살겠습니다라는 그 고백 위에 우리가 성찬에 참여함으로 다시 새 힘과 새 능력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찬에 참여할 때에는 우리 자신들을 살펴보라는 것이 바울의 고백인데 그러면 목사님 이 말씀을 듣다 보니까 너무나 무겁습니다. 어떻게 그러면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겠습니까? 라고 물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전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음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음이 자격이 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으로 나오는 것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것이 은혜이고요,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게 은혜이고요, 우리가 순종할 수 있음의 은혜라는 겁니다. 우리가 은혜로 삽니다 하는 것이 그냥 대충 그냥 괜찮아, 은혜야, 다 좋은 게 이게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가 구원받은 게 은혜이고요, 그 성찬의 자리에 갈 수 없는 우리가 가서 순종하는 게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설프게 아니가, 그러니까 성찬에 안 가는 거야, 그래 못 가는 거야, 자격이 없어, 이것이 교만이고요. 우리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우리가 아무리 약한 자를 살핀다 해도 우리는 불완전해요. 우리는 그런 존재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주님께서 다음 주일에는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성찬 예식을 할 겁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공포를 하고 준비를 시켰어요. 일주일 동안 기도하다 보니까 내가 자격이 안 된 것 같아요. 못하겠어요. 이것이 거기까지 머무르면 이제는 8분 등성밖에 오지 않은 거고요, 그 다음 넘어가는 것은 내가 노력했지만 부족합니다. 그래도 순종함으로 주의 잔과 떡을 받겠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셨으니까요. 그것이 우리가 은혜로 성찬에 참여함으로 다시 한번 그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회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준비가 필요하는데 어떤 마음으로 준비하느냐? 하나님의 은혜로 준비하는 것이다. 내 힘으로 내 능으로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이다. 그리고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찬양하며 기쁨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너희가 모일 때 좀 기다리고, 그리고선 성찬엔 이렇게 참여하는 거야 라고 권면을 해줍니다. 자, 우리가 돌아오는 주일에 추수감사주일로 지킬 겁니다. 여러분 해마다 동일하게 추수감사절을 지켰습니다. 이번 추수감사주일에는 우리가 구체적인 감사의 것들을 찾아가면서 감사노트를 쓰고 또 기록하면서 여러분이 감사절을 준비하셔서 빈손으로 주 앞에 나오는 것이 여러분 헌금이 아닌 감사의 제목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물질은 내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더불어서 함께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니까 감사의 예배를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찬식을 하는데 특별히 지금까지 공부한 사람, 세례 받은 사람이 2사람이 공부하고 있어요. 2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요. 물 세례 받을 때 성령 세례도 함께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이 기억나는 세례식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임에서는 또 조그만 선물을 준비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더불어서 성찬식을 우리가 함께 거행을 할 텐데 우리가 늘 준비하셨던 대로 성찬을 준비해 주시면 되고요,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한 주간을 나를 살피는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정말 약한 자를 돌보았는지, 우리가 받은 은혜가 이렇게 따져보니까 너무 많은데 왜 하나님 하필 나에게 이 많은 복을 주셨습니까? 라고 물을 때에 그것은 내 주변에 약한 자를 살피라고 주신 사명인데 얼마큼 살폈을까 생각하면서 그들에게 손을 내밀 수 있는,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당장은 내가 못하지만 시작하겠습니다 하는 마음을 갖고 함께 성찬에 참여할 수 있기를 바라고, 더불어서 내가 주님의 피로, 주님의 살과 피를 통하여서 하나됨을 내가 경험하고 이제는 다시 한번 은혜로 살겠습니다. 이제 한 해를 결산하고 새 해를 살아갈 때에는 철저하게 은혜로 살겠습니다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능력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한 주간 동안 가장 어떤 단어를 제일 많이 썼을까 설교 중에 그렇게 생각했더니 지난주뿐만 아니라 최근에 제일 많이 쓰는 단어가 도전과 화합이라는 단어더라고요. 도전과 화합. 끊임없이 주님의 일을 위해서,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 도전하자. 교회가 그랬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교회가 화합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주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가 지키면서 우리 공동체는 모두가 다 화합의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찬과 애찬의 의미는 바로 화합의 공동체입니다. 우리 서단 성산교회가 이번 감사절, 또 우리가 12월에 있을 온 가족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우리 하나됨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공동체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11월은 감사의 달입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감사를 찾고 훈련을 받으면서 함께 이 자리에 동참하면서 감사를 써내려갑니다. 주님,
적자 생존을 위해서 적는 길만이 우리가 사는 길이다. 감사를 적어야 우리가 삽니다 생각하면서 감사 노트를 써왔습니다. 이제 이 한 주간 동안에는 특별히 저희가 새벽을 깨우며 또 매일같이 우리가 감사를 함께 적어가면서 묵상하면서 한 주간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1년을 정리하면서 우리의 감사를 찾아보게 하시고, 감사를 찾아 풍성한 감사를 다 놓치지 말고 다 감사하면서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 큰 은혜를 주셨을까? 왜 하나님이 지금 한국교회가 너무 힘들다 그러는데 우리 서단 성산교회를 이렇게 평안케 하셨을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 계실까를 한번 물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약한 자를 살필 수 있는 마음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사는 힘은 주님 내 힘으로 내 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로부터 공급받는 힘으로 사는 겁니다. 그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우리는 은혜를 따라 살아야 되고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야 됩니다.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감사절을 준비하면서 은혜를 다시 회복하고, 그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능력으로 살아가는 힘이 되게 하셔서 은혜를 통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